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열매 맺는 해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잘 믿음으로 새겨져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은혜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고쳐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냥 싹 한번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각각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셨으니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하나님 내 갈 길을 열었습니다, 내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할 땐 또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이죠. 13절에 너희가 피할 길 시험 당할 쯤에 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리라. 이런 때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고쳐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줬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의 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시가 어떤 길가에 부러진 씨앗, 돌짝에 부러진 씨앗, 또 가시밭에 부러진 씨앗, 옥토에 부러진 씨앗이 있어요. 옥토에 부러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질 때 말씀을 보내면은요, 그 말씀이 옥토만 부러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가 돼서 그 말씀만 심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죠.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이, 그거 말고 그냥 집이나 한 채 주는 게 복인데요. 집 한 채 얻으면 큰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집 한 채가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채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씨앗이 심을 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흥부 놀부존 알지요? 흥부가 봄철에 날아가는 그 제비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걸 아주 잡았다가 붕대를 감아가지고 아주 지극정서로 치료해줬어. 그랬더니 아주 강남 같은 제비가 그 다음에 돌아올 때에 뭘 물고 와요? 호박씨. 호박씨 하나 물고 왔더니 그냥 흥부 앞에서 뚝 떨어뜨려. 야, 흥부가 생각할 때 아야, 그냥 하나 못 줄려면 저기 금가락지락도 하나 물고 왔으면 우리 그냥 12식구 되는데 밥이락도 그냥 한 대박 쌀 한 박 떼서 갖고 배부르게 먹을 텐데 금가락지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근데 그 호박씨 그냥 하고 무심코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쫙 갖고 노니까 가을에 그냥 10개, 20개 박이 열리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 박을 캡니다. 흥부놀부 가서 아주 패고 났더니 박이 큰 게 쫙 열리는데 금패물, 은패물이 팍 쏟아져 나와. 이쪽도 박을 팹니다. 흥부놀부 하면서 팼더니 거기서 그냥 옷 비단 옷이 쫙 나옵니다. 또 저쪽에서 그냥 흥부놀부하고 또 한 박을 또 했더니 쌀가마들이 막 쏟아져 나와. 여러분, 금가락지 하나가 나요? 호박씨 하나가 더 나요? 예, 호박씨가 낫죠. 왜? 하나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으니까 자기 하나 그냥 집 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되, 그 말씀을 정말 옥토에만 심어만 친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 5살 때 그 처음에 신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새벽까지 기침하고 열이 납니다. 아유, 내가 기도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이 할지를 모르니까 빨리 새벽 되면, 아침 되면 병원에나 데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근데 걸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새벽 3시인데 그래도 아비인데 걸어가 봐야지 하고 걸어갑니다. 그냥 병만 났으면 좋겠다, 그죠? 기침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가슴에 새겼는지, 우리 같은 소리 들리는데 정말 35년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게 들린다 이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그때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열이 펄펄 나는 게 뚝뚝뚝뚝 5분 만에 열이 싹 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기침이 컬럭하던 게 딱 멈춰버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체험이에요. 그게 병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약속을 받았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그게 35년 동안 지금까지도 병든 자에게 손을 면 그대로 치료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세요 하나만 냈으면 그거 한 문제만 해결받고 병난 거 하나만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지금도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냥 금바락지 하나 주시고 그냥 나면 좋지, 아니요, 말씀 보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속에 기도 중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옥토에만 부러진다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 뿌려지느냐?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가 뭡니까? 돌짝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다는 거예요. 길가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었도다. 믿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길가는. 돌짝은 어디입니까? 믿었다가 믿음이 약해서 금방 쓰러지는 자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열매가 못 맺히는 자가 길가요 돌짝에 맺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그 말씀은 뿌려지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돌짝이니까 아무리 뿌려도 더 씨앗이 안 맺는 거예요. 옥토밭만 되면 뿌려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토밭은 무슨 밭이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를 옥토밭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아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도다. 이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만 받으면요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밭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밭을 옥토밭이라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갖는다 하지만 과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우린 믿음으로 옥토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씨앗이 하나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으려면 먼저 옥토밭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 옥토밭이 되도록 가시길 바랍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왜 뿌립니까? 많은 열매 맺자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를 뿌릴 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그 씨앗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 농부가 돌짝에 뿌리겠습니까? 가시덤불에 뿌리겠습니까? 옥토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밭부터 갑니다. 그래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소, 요즘 경운기로 하지만 소 이리여 하고 다 걸어버립니다. 다 가로. 그리고 비료를 줘가지고 그 밭을 아주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내내 굳어졌던 그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은 것뿐이 아니라 갈아엎은다면은 조금만 되면 이제 3월달 되면요 물을 쫙 아주 듭니다. 물을 대갖고 한 보름에서 20일간은 물을 창창하게 담그나. 왜? 이 굳어졌던 덩어들이 다 아주 가루가 될 수 있도록 다 녹을도 톡톡톡 다 풀어주고. 그래 물을 한 15일 20일 된다면은 거기서 트랙터가 들어가서 흙을 전부 다 갈면 팽팽해지면서요 얼마나 먼지 같은 아주 흙이 착 돼 있어요. 물이 붙어서. 그래 씨알아만 톡 떨어지면 폭 들어갈 정도로 옥토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씨 뿌리고 모를 내는 것이지 그냥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해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쓰러집어줄 때 하나님이 뭘 하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농부인데 세상 농부도 길가에 돌짝에 뿌리지 않습니다. 왜?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옥토에 뿌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농부도 세상 농부도 그러는데 우리 심령에 뿌릴 때에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뿌리겠냐 이거예요. 옥토가 돼야 뿌려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에레미야 4장 3절에도 말하죠. 너의 마음을 갈아버려라. 굳어진 땅을 갈아버려라. 그래야 가시덤불에 난 파종 가시덤불에 내 심지 않겠다. 그러니 마음에 가죽을 찢으시고 회개해야 내가 말씀을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에레미야 4장 3절 4절 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3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래. 파종이 뭡니까?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은 땅에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마음의 가죽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기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옥토밭인가? 내가 길가에 뿌려진 길가인가? 돌짝의 그 딱딱한 내가 밭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2000년 전의 역사가 끝났는가?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옥토밭만 되면 결실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므로 내 그 굳어진 이 마음을 갈아버려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찢으시고 회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 막 핍박하고 그 하나님 예수 민자를 막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력한 빛을 만날 때 아주 눈이 어두워서 쓰러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구원 주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회개하죠.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회개합니다.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서 자기에 있는 이론과 지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육체로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육체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 곧 왕족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아주 최고로 공부한 나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세상에 알았던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니 이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 이 교만함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식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어떻게 100살 된 사람이 아이를 낳겠어? 어떻게 떡 5개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겠어?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니까 거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려고 세상에 알았던 지식을 다 버렸다. 우리도 교만 버리시길 바라고, 경험 버리시길 바라고, 내 인간의 지식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다. 올소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라 이거요. 다른 데 가서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왔을 때는 진실로 어린아이, 남이 보면 미련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다 똑똑하고 지혜롭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똑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정말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 어느 교회 권사인데 목자장이래요. 근데 그 자기의 부목자장을 이렇게 세웠는데 부목자장이 교회 나오지 한 10여 년 됐대. 그런데 나오면서 예수를 처음에 전도받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가자 수요 예배나 금요일까 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 금요일기도 다 나오고 새벽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계속 쌌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100살 되고 90살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건 난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100세가 돼서 90세가 돼도 애 낳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거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때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래요. 아니요, 실상입니다. 비유 아니에요. 지금도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믿음만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90 먹어도 믿음만 있으면 얼라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잖아. 우리가 벌써 웃잖아요. 엄마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나. 사라가 한 얘기 똑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 몸이 90인데 얼라를 나겠는가. 그 웃음이 나서 콕콕콕 웃다고 하듯이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안진병에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며 병든 자가 나느냐. 이건 2000년 전에 했던 일이지 어째 일어날 수 있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뿌려줍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돌짝 같으니까 안 믿어져. 뭐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과 이론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회개하고 뒤집어 놔야 돼요. 뒤집어 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 같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옥토바스에 말씀이 심어져야 결실이 맺어잖아요. 아무리 뿌려도 길가에 있는 건 나지도 않고 돌짝에 뿌려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옥토바스에만 심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옥토밭이 돼서 내 속에 들어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믿어, 옥토바처럼 믿어갖고 네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말씀만 심어지면, 치료의 말씀이 심어지면 치료받고, 축복의 말씀이 심어지면 축복을 받고, 평강의 말씀이 심어지면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심어지느냐? 2000년 전의 역사지 그게 일어나겠느냐? 아니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음 없나이다, 믿음 더하여 주소서.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핍박합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할 때 막 핍박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 얘기할 때,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걸 막 핍박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 말이 너희의 속에 허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것은 뭐냐?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자 7장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자, 요한복음 7장 8장 7절이요. 아까 썼던 거 뭐야? 요한복음 8장 37절. 자, 8장 37절인가? 네. 그래, 30절,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다, 심어진 것입니다. 심어진 거예요. 그 심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었으니 너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어야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여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많은 현대인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과 문제 해결하는 건 다른 방법을 달리하더라 이거예요. 교회 다녀서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지. 응?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날 고쳐줄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병들었으면 병원 찾아가고, 내가 문제 있으면 사람 찾아가고, 야 이 문제 있으면 권력 있는 자들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스스로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악을 행했나이까?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악이에요.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메꾸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악이다는 거예요. 악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산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개? 믿어야지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벌써 굳어진 마음이요 길가니까 믿어져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믿는 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자체는요 벌써 옥토밭이라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옥토밭이요. 거기에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고쳐주신다. 그래 저와 여러분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 이 내가 교만했던 마음, 스스로 살려고 했던 마음, 다시 말하면 악에서 내가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아다녔던 거, 그것을 갈아엎어버려야 그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10장 12절 13절 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자, 시작.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내 사람 용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악을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심어 악의 씨를 심어서 너희가 죄의 열매를 먹어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됐도다. 그것은 뭐냐? 내 인생의 길을 내가 택했고 내가 힘들을 때 용사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 군대 용사들을 의지했다. 이 악한 데서 너희가 기경해라.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살려고 했던 악한 것, 이거 갈아버려야 됩니다. 왜 어디서 나오냐?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 경험, 내가 평생 60, 70 살았는데 이거 세상에서 이렇게 되겠어? 내 평생 살아도 90살 된 사람이 애 낳은 거는 못 봤어. 예, 못 봤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갈아버려야 말씀이 파종을 되고 씨앗이 뿌려진다. 정말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심령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146편 3절에도 너희는 인생도 그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그들 죽으면 너희도 호흡이 다 끊어지고 그들 계획했던 거 다 수포로 사라진다.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줄대가지고 막 도움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잘 됩니다. 그러나 정권만 바뀌면 다 잡혀 들어가. 사람 의지한 거요, 사람만 바꾸면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다.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46편 3절.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문제를 구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스스로 살려가는 악을 갈아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요, 문제가 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심령이 벌써 부드러운 심령이요, 찢어진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요, 옥토밭이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모하며 정말 주님께 나오는 자,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신다. 우린 마음을 찢으시고 정말 내 스스로 올해는요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바울이 바보처럼 무지한 사람이 아니요 가말리엘에서 가장 그 영갑자보다 뛰어난 그 율법을 배운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주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아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사람이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자기 지식을 버려버리고 왔어요. 그럴 때 옥토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잃었나이다 내가 그 시험 받을 때쯤 피할 길을 내가 열어주리라.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물질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부한자로서 가난하고 오시면 너를 부유케 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합당한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씨앗을 줍니다. 그 말씀에 그 하나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바르면 옥토밭에만 심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진실로 말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소망을 두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씨앗을 보내서 30배, 60배, 100배 흥부가 받았던 축복보다 넘치는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